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셔서 맡아주셔서 좋은 환경, 믿음의 환경, 정말 선한 것을 영향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친구의 관계든 어떤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채워주심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춘덕 장로님 입원하셨다가 검사하고 퇴원하셨고요. 한 이틀 정도 후에 수술하신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추숙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상하신 부분, 연약하여지신 부분을 하나님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회복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김분혁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김인경 집사님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지난번에 퇴원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건강과 연관돼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연약함들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주방팀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진급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윗 학번으로 올라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결단한 모든 일들 오늘 사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저 첫 주의 토요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마다 선하신 공급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시켜 주셔서 믿음의 환경, 특별히 신앙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원하고, 또 좋은 또 인간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이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겨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을 맞이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하신 연약하여진 육신을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육신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혁 권사님, 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연약한 육신, 특별히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하나님 살펴주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일 없도록 오늘도 그 육신을 붙드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매일매일의 삶의 징검다리를 신앙 고백으로 계속 채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급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음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과 또 매 주일마다 삶의 시작점들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1페이지 에스겔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어단과 야완은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받고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오늘 애가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애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일 본문이 사실은 애가가 되겠습니다. 잘 읽다 보니까 지금 두로라는 나라를 해상 왕국을 배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스닐은요 헐몬산을 말해요. 헐몬산의 잣나무로 환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황양목과 상아로 갑판을 만들었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여기까지가 배를 구성하는 형태를 쭉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가 시돈과 아르와 주민이 사공이 되고 또 지혜자들이 선정이 되고 두로라는 나라의 지혜자들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고 그러니까 역청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하죠. 그러니 그런 어떤 기술자로 활동했다는 얘기고 배의 모든 배와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두로라는 곳이 사실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런 무역의 왕국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도 17절 무엇을 가져왔냐면 밀, 과자, 꿀, 기름, 유향을 그 두로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런 상인들이 판매하는 것과 바꿔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가 두로의 평소의 모습을 설명해요. 두로가 어떻게 무역을 했고 어떻게 자신했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내일 보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로가 침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침몰해요. 깊은 곳에 가서. 내일 그건 읽어야 되겠죠? 결론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애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로가 했던 말들이 좀 특이하죠? 3절에 보시면 3절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내 아름다움을 너를 지은 자가 온전하게 하였도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아 너는 참 아름답다라고 썼던 그런 표현을 지금 두로가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라는 표현을 딱 들을 때, 이 예루살렘에게 써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읍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두로가 영광스러운 그 무역의 왕국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11절 보시면 중간쯤에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름다움을 막 지키는 것 과정들이 나와요. 나는 아름다워. 두로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아름답다. 자, 두 번째는요, 5절에서 25절까지 전체 내용이 수많은 동역자가 있다예요. 무역 관계 안에서 좀 전에 뭐 잣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각각의 나무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부터 오고 무역의 중심지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원래 두로가 뭐 생산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의 상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다 쌓여 있는 거죠.
그곳이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풍부해요. 거래가 활발했어요. 두로의 원래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이제 배가 큰 물에 바다에 갔다가 그 동풍을 만나요. 그게 내일 본문부터예요. 그러니까 애가가 되려면 사실 내일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를 읽어도 사실상 애가로서 충분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몇 표현들을 이미 읽었을 때, 아하, 슬픔의 이야기, 탄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이들이 자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니까 애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한 마을이고 얼마나 행복한 목가적인 광경입니까?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자, 오늘 이 노래가 애가인 이유는 첫 번째는 4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죠.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바다 가운데 섬으로 있어요. 두로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길을 내요. 그 섬까지 흙을 계속 쌓아가지고 섬까지 연결된 이 간척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서 무너뜨려요. 그 전까지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두로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 시대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탔는데 두로를 공략시키질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때 그때 두로가 완전히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의 2천 명은 십자가형으로 달고 3천 명은 노예로 팔고 뭐 그러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자, 두로, 두로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두로. 그런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지금 두로라는 나라가 해상 왕국이 왜 이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슬픔의 현장, 슬픔의 노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몰라요. 생각지를 않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데도 평상시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도 이미 그의 삶에는 부족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이 있다는 거죠. 지으신 분을 모르는 인생, 지으신 분을 생각지 않는 인생. 이것이 그 인생은 슬픈 겁니다. 두 번째로 동역하는 사람들 수많은 동역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아주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것을 이제 곧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가 애가가 되는 겁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36절 보실까요? 27장 마지막 절 36절에 보시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수많은 이 무역상들 또 나라가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두로와 손을 잡으려 했겠지만 사실 두로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의미 있게 여기질 않아요. 이익을 주질 못하게 되니까 거절해요. 손절해요. 그러니 결국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되며 자신들이 그 위치상 이득을 얻었던 거지. 자신들에게 무언가 아주 특별한 특상품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의지하던 것을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등 돌림을 당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만 읽어도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애가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셔서 이렇게 목가적인 이 풍경을 결국은 이 두로를 배에 비유하셔서 아주 튼튼한 배에 비유하셔서 그 배를 바다 가운데에 넣으시고 완전히 패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록하고 이들의 평상시를 노래하고 있으나 이게 애가가 되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지만 26절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냥 한 절만 딱 읽어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로 설명해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요,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성하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재료로 써야죠. 그러나 그걸 의지할 때, 그걸 붙들 때, 소용되는 대로 뭐라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날 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셔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 저 산 그저껜가 저의 아이하고 너희 학교 그 교과에 어느 산이 나오냐? 북한산이 나오니? 뭐 무슨 산이 나오니까 도봉산이 나온다더라고요. 예, 산이 많아요. 산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동일 목사님이 그 저 경복궁 얘기하면서 경복궁 청와대 얘기하면서 산 얘기했는데 맞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는 산이 보이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거잖아요. 그 산을 의지하기 위하여 눈을 드는 거라면, 야, 저 산이면 될 텐데, 저기로 피하면 될 텐데라고 하는 거라면, 그 시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찾아봐도 나의 도움은 저걸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거죠. 그 고백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면 뭐하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다시금 돌이킴이 있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뭐 높은 산 깊은 강을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이 유익이 되겠어요? 의지하던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돕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 좋은 환경이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 아이의 유일한 청중, 나의 유일한 나를 오늘도 지탱시키시는 분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인생이 애가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승리의 노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현장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또 새해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애가를 들어야 될 대상들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애가와 같은 이런 기록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복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는 이렇게 살다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런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 오늘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안전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노래가 될 수 없고,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 우리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고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확신하고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손만 확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만 확신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흥얼흥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나 그 인생이 애가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아가는 광경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은 소망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애가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내일 주일은 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 구별하여 너무 추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유 막 너무 추워서 이 추위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원래 추운 거겠지만 겨울은 그 교회 자동차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너무 추워서 영하 뭐 13도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새벽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요즘 얼마나 추운지를 막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감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